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입었고 그 능력으로 끝까지 흠이 없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가 훌륭한 기도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훌륭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 다시 읽으면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여기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고난의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정직하게 기도하면 정직한 마음을 열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이나 또 위선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을 텐데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마음 문을 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 문만 열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 문은 정직할 때 열리는 것이죠. 위선적이거나 감추는 게 있으면 열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 왕의 기도인데 죄를 짓고 나서 회개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그 슬픈 마음 또 죄악된 마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멸시치 않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은 열고 죄인됨을 고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고, 마음은 열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감추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들 보라고 하는 기도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직한 기도가 아니라 이중인격적인 외식적인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건 이미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직한 기도가 위대한 기도, 훌륭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훌륭한 기도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기도다. 3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훌륭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선한 결과가 나온다. 무조건 선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정이 좋지 않은 것도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무조건 선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뜻대로 되면 당장에는 좋은 것 같아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내 뜻대로 된다. 그러면 이건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은 죄로 물들어서 내 뜻대로 된다 그러면 이 죄성과 욕심과 이기심의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이름이 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신 것은 자기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데 죽기까지 복종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이런 기도를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훌륭한 기도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기도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이 의미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너무나 친밀한 가운데서 고백하는 용어인 것이죠. 자,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기도가 훌륭한 기도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보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비결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통하는 상태, 너무 가까워서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교통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가꾸면 너무나 가까우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가깝게 지내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고요. 이 자체가 기도이고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밀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25편 14절 15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길을 보이고 또 올무에 빠지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너무 가까우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신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1대1로 개인사를 나누면서 감정을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기도를 잘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처럼 보다 훌륭한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